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2장 18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일배를 했습니다. 오늘은 2장 19절 이하에서부터 또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맞닿아 있는 질문입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도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우연히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빚어진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문답 1문답에서도 인간의 제1된 본분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만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모든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예배소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 안에서 존재의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까지 2장 18절까지 살폈고 오늘 이 사도는 이 2장 1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도시국가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과 지혜와 능력과 아름다움과 권세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부요함과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법과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간에 서로 어떤 공통된 그런 결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과 친교를 나눌 수 있고, 왕이신 하나님도 우리 백성인, 그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런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독특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통치자인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분을 대통령을 만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 5천만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관계를 이 세상의 어떤 나라 속에서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원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이 처한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역량을 모두 동원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해외 모든 국경이 봉쇄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와중에 있고요. 우리 국민 중에 어떤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보내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국내로 이렇게 송환하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게 나라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나라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그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런 특혜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위축되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위로와 그런 은혜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과 나라 안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 이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는 이 친밀한 교제도 다른 일반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와 그 백성들이 누리는 그 친교와 그 친밀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의 정도는 왕과 백성이 누리는 친밀함보다 가장과 가족 구성원이 누리는 친밀함이 훨씬 더 유대감이 있고 더 친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에 더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심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그 공통적인 성품인 신적인 성품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혼란을 겪고 삶을 나아갈 방향을 모른 채 당황하고 그렇게 어떤 위기를 느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직장생활 하면서 제 후배가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7년을 저를 지켜봤는데 제 3년 후배였거든요. 제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헤쳐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7년을 지켜보면서. 그게 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위기들을 수없이 만나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제도 이부희 목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 것과
같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던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징계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고 더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장차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에 갈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앞서간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그런 사별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를 닮은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그 아버지와 각자의 분깃에 따라서 영원히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산돌들이어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돌들은 사도가 비유하고 있는 교회를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산돌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그 돌들 하나하나가 없으면 성전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설 수가 없어요. 즉 돌 하나하나가 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있어야만 할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누구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중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사도가 이미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아직도 공사 중인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직은 거룩한 존재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짐을 받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또 성전의 돌들의 모양이 또 크기가 각각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질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왜 너는 나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나와 똑같지 않은 것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어져가는 성전의 돌들에 비유하고 있는 이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도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방법도 다 다양합니다. 부르시는 시기도 달라요. 사람마다 죄를 깨닫는 깨닫고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깨달았는데 너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너는 아직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있어서나 기질이나 성품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자라가는 과정이나 인도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로서 진리와 사랑과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함께 지어져가는 일들에 우리가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그리스도인을 지어져가는 성전 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3장 15절까지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3장 16절 이하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적합한 그런 상황이 아닌 오히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전사라는 겁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삶의 투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파이터들이에요. 파이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냥 온실 속에서 모든 삶이 다 평탄하고 순탄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시각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게 잘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전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는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직면해야 될 삶을 피하지 않고 그것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싸우고 투쟁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생겨나야 하는 거예요. 또 사도는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좌정에 계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가?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까지도 통치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삶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고, 아예 그냥 따로 이 겉사람이 깨어지는 그런 시리즈로 아예 오후 예배 때 살필 정도로 이 긴 내용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관련된 것들,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것들, 우리의 의지와 관련된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사도는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것을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로 전달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랑이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를 박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생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토양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데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나약하고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강한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기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그런 무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삶인데 그 사랑이 또 무한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옛날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렸었어 라고 말하면서 추억을 벗삼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이 사랑이 시간이 흘러도 더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충만하고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 때 그 결과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자아의 삶을 포기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의 이 두 번째 간구는 우리의 평생의 간구의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장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장에서 보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순결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하나됨과 순결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그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차원에서도 하나이기 때문이고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있는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유일성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분을 향한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거예요. 또 세례 방식은 달라도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과 육신과 율법과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세례, 그런 의미를 가진 세례로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교회의 생명과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을 만한 성숙한 인격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즉 어린아이의 상태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로운 출생과 출발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해오던 삶의 연장이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절연을 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과 출생을 필요로 하는 삶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출생과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된 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을 통해서 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선호하는 것들이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가 속했던 세상으로부터 떠나와서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옛날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떠나온 이방인들과 함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지만 전에 살았던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적이고 외적인 삶에 있어서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8절에서 사도가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헨리 쿠걸 목사님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걸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헨리 스쿠걸은 방금 인용해드린 그 책에서 참된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생명이 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영혼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사랑과 안식과 평화와 소망과 기쁨과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안정감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수없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방황한 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서 오는 소망을
소망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삶의 소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늘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있구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접촉을 누리고 그 살아있는 접촉을 통해 누리게 되는 기쁨과 소망과 안식과 안전함과 보호감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대조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험한 것을 쫓아 살다가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것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걸 설명합니다. 뭐냐? 배웠다,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람이요,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4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는데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일은 현재적으로 적용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여전히 현재적으로도 벗어야 되고 현재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것은 과거 시점에서도 말을 할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을 벗은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있는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이미 벗은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으면 또 어떻게 옛사람을 벗는 일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이해하는 게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여기서 사도가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과 새사람과 나라고 하는 이 내가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이 삼각구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부가 두 마리 말,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마부가 통제하면서 마차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이 내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새 사람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이 좌우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지성과 이해, 즉 다른 말로는 인격을 통제하고 주관하는 인간의 깊은 심연에 자리하고 있는 영, 이거를 사도는 심령이라고 했는데 이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어야만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령이 뭐냐? 인간의 인격의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심령이 우리 인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컨트롤 센터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없이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도 그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왜 나타나느냐? 근본적으로 그의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층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이고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통할하는 이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신자로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일, 그리고 그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단지 지성과 이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기복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성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주 부도덕한 삶이구나, 이거 옳은 삶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도 그 인격의 중심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인격의 중심인 심령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고, 또 날마다 새롭게 된 심령이 성령을 따라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이런 삶이 이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태의연하고 다성에 젖어 있고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4장 24절까지 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피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핀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와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요.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됨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모두 마치고 지난주에 위해서 두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이요 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복된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리는 것을 통해 정말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참된 만족과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됨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